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8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3절에서 6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사람들에 의해 붙잡혀서 체포되신 이후에 이제 취조를 당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랬습니다.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 어제 말씀에 43절에 등장하는 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 같이 용역으로 온 사람들, 일꾼들, 하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에 지금 갔다고 얘기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다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54절에 특이한 걸 보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멀리서 쫓아와서 결국 그 뜰 안까지 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5절 이하를 보니까 본격적인 취조가 시작이 되는데요.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결국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서 뭔가 지금 흠을 잡으려고, 고소할 근거를 지금 찾으려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56절에 보니까 여러 말을 해도 결국에는 일치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지금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말이 다 맞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가 등장하는데 5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다른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런 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59절에 보니까 그것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뭔가 죄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것도 지금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취조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결국에 61절에 보니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물어봅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요. 6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매우 당당하게 그대로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인자가, 이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앞으로 권능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오늘 62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6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 이거는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것처럼 매우 지금 견딜 수 없다는 그러한 유대인의 관습인데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을 합니다. 더 이상의 이제 증거 필요 없다. 지금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 64절, 신성 모독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했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자기들끼리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죄가 다 결론 난 것처럼 진행을 하는데, 65절에 보니까 그러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침을 뱉기도 하고, 얼굴을 가렸다는 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누가 때렸냐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예수님에게 끝없는 조롱과 멸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인들, 당시의 신분제 사회에서 맨 밑바닥에 있었던 하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쳤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매우 치욕적인 모독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6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 가치를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거짓 증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1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61절의 하반절과 62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62절에서 내가 그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혐오하고 동시에 가장 예수님께 듣고자 했던 말을 조금 더 서슴없이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거짓 증언에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하십니까? 61절과 62절이 오늘 좀 분명한 그런 묵상의 주제인데요. 61절과 62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정체,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62절처럼 말하면 63절, 64절의 반응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위선적으로 아니면 가증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이들이 흥분할 것, 어떤 위협이 있을 것을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신 것이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섬기면서 배려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매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심지어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밝히는 게 참 필요합니다. 가끔 돌아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득실이 있느냐, 이득이 있느냐, 손해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지면서 나의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잘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욕을 먹고 있기도 하고 교회가 침체되기도 하고 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매우 당당하게 밝히셨다. 오늘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 앞에 직장에서도 우리의 모든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해성교회를 다니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저희는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광신자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내 예수님 믿는 표시를 냈고 그러다 보면 영광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고난도 있을 텐데 그 고난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의 영적 신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결국은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드러내는 믿음,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대제사장을 통해 선포된 참된 진리 앞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나는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조금 몸이 아프거나 조금 가난하거나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다고 해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감이 없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정말 믿는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당당하고 명확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말할 수가 있겠는가? 다음 주간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내 자신의 이런 부분을 돌아보면 우리는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잠복 근무하는 형사처럼 내가 좀 몰래 숨어서 예수 믿는 것처럼, 남들이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은 아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마치 오늘 5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몰래 숨어 있습니다. 잠복 근무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오늘도 잠복 근무하고 있는가? 아니면 떳떳하게 나의 신분을 밝히고 내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신분, 명찰을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나는 억울한 상황과 나를 부당하게 비판하는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당당히 밝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하다,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적대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에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당신이,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으면 우리가 섬기려고 합니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중립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63절에 보니까 막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광기가 서려져 있는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데, 오늘 이 세상이 겉으로 볼 때는 고상하고 우아해 보이지만 기독교의 복음 앞에서는 매우 불편해합니다. 매우 거칩니다. 방송이나 언론이나 문화나 매체, 연예인, 많은 것들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매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뭔가 지금 분위기는 안 좋지만 이 속에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조금도 내가 오늘도 겁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당당하게 오늘 6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내가 예수님 믿고 분명한 십자가 복음의 구원을 붙잡고 있는 나로서의 나의 믿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취조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답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적대적이고 매우 험악한 분위기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밝히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처럼 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유분리에 따라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공개와 비공개를 반복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한 날 믿음으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나는 해성교회의 직분자로서,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만날 때나 배우자 안에서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가정 환경 가운데도 나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바를 분명히 말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인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쩌면 그러다가 우리에게 닥칠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려움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혜윤 권사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양대병원에서의 권사님에게 적합한 치료가 하나님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효
조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아픈 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허충기 집사님 항암 치료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을 저희가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중요한 절기들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믿는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대장부가 되어서 또한 나를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